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수련회를 앞두고 영적 지도력을 설교 중에 있습니다. 이런 청년이면 좋겠습니다. 세상아 덤벼라. 우리 교회 청년 김지영의 세상을 향한 일갈입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는가. 올해 한동대학 1학년 학생입니다. 성경 공부 중에 승리하신 그 예수를 만나면서 믿음의 일갈을 했습니다. 세상에 눌려서 기도 못 펴고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하나둘입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그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예수, 나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그 예수, 그 예수를 만나니 그 말씀이 귀에 들리니 세상과 맞짱을 떠보겠다고. 그래서 우상 가득한 가나안을 하나님의 나라로 건설해 보겠다는 저 도전적 메시지가 나옵니다. 저게 지도력입니다. 저기에서 시작합니다. 세상아 덤벼라. 제가 영적 지도력에 대해서 보다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10수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국 CCC와 해외 캠퍼스 개척을 위해서 아프리카 중부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 그 땅을 밟으면서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 넓은 땅덩어리, 풍부한 자원, 적지 않은 인구, 그리고 머리마저 나쁜 것도 아닌데 지난주에 방문했던 말라위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곳의 청년들이 못 배워서 그렇지 아주 총명한 청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든지 발전 가능성을 가진 이들이 어찌하여 이 가난과 무지라는 후진성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는가? 에이즈는 왜 이리 창궐한가? 게다가 제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뭘 더 뺏어먹을 게 있다고 부족들끼리 총질을 해야 되고 내전이 그치질 않는가? 등등의 질문이었습니다.
답은 지도자를 만나지 못한 불행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꿈을 먹고 삽니다. 그래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하지 않습니까? 세인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 꿈으로 삽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꿈이 있기에 오늘을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 꿈을 전달하는 사람, 그가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는 저 혼자 잘 달리는 것보다도 백성들에게 꿈을, 동기부여를, 그래서 제각각 그들 속에 내재되어 있는 잠재적 가능성들을 끄집어내서 그 꿈을 위해서 달려가도록, 그리고 역사와 민족에 기여하도록 만들어주는 사람, 그가 지도자입니다. 그 꿈이 진보와 보수도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겁니다. 그 꿈이 남북을 통일시키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런 꿈이 원수도 친구로 바꿉니다. 꿈이 없으니까 오늘에 안주하지요. 안주하면 퇴보하는 겁니다. 남들은 그 시간에 앞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마다가스카르에 출장 다녀온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 아프리카 동남단에 위치한 섬나라입니다. 국토 면적이 우리보다 4배나 큽니다. 먹을 것 풍부합니다. 개발 가치가 있는 광물도 다양하게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하기 그지없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서일까요? 아니요. 역설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일을 하려고 안 하니까 일자리가 없는 겁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했습니다.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께서 여러분들을, 그들을 일할 곳이 없게 하셨겠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을 하려고 해야 일자리가 생기지요. 근데 희한한 세상이 됐습니다. 일 안 해도 돈을 주는 사회입니다. 먹지 말라 했는데, 일할 생각이 없으면 먹지 말라 했는데, 왜 멀쩡한 희한하게 복지 정책으로 사람들을 어찌 그렇게 교묘하게 길들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다가스카르에는 매년 수조 원의 재정이 해외에서 원조로 들어옵니다. 그 막대한 돈이 다 어디로 증발하는지요. 혜택을 보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일이 할 거 아닙니까? 매년 예상 가능하도록 천문학적 재원이 공급이 된다. 그러면 이것이 한 국가에 그리 큰 돈은 아니겠지만 이거 종잣돈 삼아서, 너도 나도 이거 빼먹지 말고 이거 종잣돈 삼아서 계획성 있게 장단기 프로젝트를 가지고 국가 기간 산업부터 첨단 산업까지 시간은 걸리겠지만 우리 한번 해보자. 발전해보자. 우리가 언제까지 원조 받아 먹고 살겠나. 계속 원조만 받는 것은 국가 전체가 거지꼴이 되는 거다. 이거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 지금은 원조 받지만 앞으로 우리 원조 해주는 그런 나라가 되자. 해보자.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지도자가 있었을 텐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어머니는 가난한데 그래도 자식들에게 굶기면 굶겼지 얻어먹지는 못하게 했습니다. 너 얻어먹다는 거지 된다. 그 가난한 어머니도, 그 배우지 못한 어머니도 철학이 있습니다. 이명박의 지도자는 어머니였던 겁니다. 아프리카가 여전히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수백 년간 유럽의 무자비한 식민 통치에 길들여져 왔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 핑계할 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봅시다. 이스라엘도 400년간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끔찍한 생활입니다. 그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었던 그 사람들도
이제는 살고 싶어서 절규할 만큼 그렇게 끔찍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나잖아요. 이스라엘과 그들 차이가 나잖아요.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영적 지도자가 있었던 겁니다. 모세입니다. 그게 여호수아입니다. 그게 갈렙입니다.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죠. 꿈의 사람들입니다.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왔는데 여전히 길들여진 습성을 벗어버리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돌아가자. 그때 그곳에서 원조받던 마늘이며 부추며 고기며 그리로 돌아가자. 그때가 그립다. 그러나 모세는 아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자.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다 바다에 빠져 죽는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실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으로 간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이다. 애국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광의 땅이 될 것이다. 우리는 떡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냐. 우리가 개냐, 우리가 돼지냐.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그리하면서 율법을 선포했습니다. 도덕법, 시민법, 제사법을 가르치고 훈련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규모 있는 민족으로 가르친 겁니다. 점점 노예적 근성이 사라졌습니다. 참으로 자유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확립이 됐죠. 정치가 조직이 되고 교육이 더해졌습니다.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져서 오늘날은 세계 유수의 민족과 어깨를 견줄 만한 나라를 형성한 겁니다. 대한민국으로 가봅시다. 우리나라는 복이 정말 많습니다. 지도자를 잘 만난 복입니다. 인생에서 여러분이 꼭 받아야 될 복, 그 만남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도자의 복입니다. 그 중에서도 또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는 복입니다.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지냈습니다. 혹독한 역사적 겨울이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일제는 악랄했죠. 조정에는 매국노가 득실거렸습니다. 백성들의 탄식은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이 불쌍한 민족들이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이때 한 줄기 빛이 비쳤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길이 뭡니까? 그게 사람입니다.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복음 가진 선교사들입니다. 낯선 이 땅에 와서 죽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핍박과 서양 귀신이라는 말소리 들어가면서 풍토병과 싸워가면서 오직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곳마다 교회가 개척이 됐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학교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길러진 겁니다. 성경의 가치관과 기독교적 정신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가진 것은 없지만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그들 가슴에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서재필, 안창호, 이승만, 남궁호, 조만식, 길선주 등등입니다. 키라성 같은 영적 지도자들이 배출이 됐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우리 민족도 사랑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우리도 일어날 수 있다. 부활하신 예수가 계시다. 그래서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 민족이 절망하지 않는 법을 배운 겁니다. 일제를 넘었습니다. 6.25 전쟁의 상흔도 이겼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늠름하게 이와 같이 서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입버릇처럼 이야기합니다.
믿음 계승에 성공하자는 말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요즘 전교인 새벽 묵상 본문이 창세기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지나면 모세로, 여호수아로, 기드온으로, 사무엘로, 다윗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이 흐름에서 여러분이 읽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믿음의 계승이란 다른 거 아닙니다. 지도력의 계승입니다. 그 한 사람이 하나의 민족임을 믿는 겁니다. 그 가치를 부여하는 겁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리브가의 태 속에 쌍둥이를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복 중에 두 민족이 들었다. 네 복 중에 두 개의 나라가 들어가 있다. 하나의 민족이 이 민족보다 강할 것이고 하나의 민족이 이 민족을 섬기게 될 것이다. 뱃속에서부터 리더십이 나누어집니다. 누가 더 강할 겁니까?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경쟁입니다. 허튼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하고 싸우는 사람들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도 싸웁니다. 누가 이길 겁니까? 적어도 팥죽에 굶주린 사람은 아닙니다. 오늘 굶어도, 오늘 좁은 길 가도, 오늘 가시밭길을 가도 하나님의 장자권을 가진 사람이 영적 지도력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김중건 목사님은 전라남도 신안군 선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소년 시절에 어느 결혼하자마자 소방 맞은 비운의 여 전도사에게 복음을 듣고 거듭났습니다. 예수 믿게 된 그 김중건 어린이 마음에 하나님 사랑, 민족 사랑의 마음이 채워져 갔습니다. 오늘의 민족 복음화, 내일의 세계 복음화라는 이 비전을 가슴에 품게 됐습니다. 이것을 누구와 함께 이룰 것이냐? 청년 대학생들이다. 그래서 한국의 대학생 선교회가 출발했습니다. 김중건의 꿈은 대학 캠퍼스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붙은 이 성령의 부르심, 대한민국을 움직일 만큼 강했습니다. 청와대 박정희 대통령을 설득할 만큼 강했습니다. 그 당시에 5.16 광장에 연인원 100수십만 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미스바에 사무엘의 영혼들을 불러 모은 것처럼 모아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중에 민족 복음화의 환상과 함께 10만 선교사의 꿈이 선포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온 나라 민족에 흐르게 한 겁니다. 그에게 영향받은 수만 명의 청년들이 정치인으로, 목사로, 선교사로, 사업가로, 과학도로, NGO 단체의 수장으로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합니다. 학교를 세웁니다. 우물을 파줍니다. 구제합니다. 의료사역합니다. 최소한 지역교회에 충성된 집사들이 되어서 교회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이우연입니다. 그가 바로 강별림입니다. 그가 바로 김영순입니다. 그가 바로 이기자입니다. 그가 바로 최재웅입니다. 그가 바로 이창미 아닙니까? 그가 바로 박덕수입니다. 그 청년들, 은혜 받고 도전받은 청년들이 하용조입니다. 오카남입니다. 이동원입니다. 홍정길입니다. 김인중입니다. 황성주 박사입니다. 기아대책기구를 설립한 정정섭 회장입니다. 20세기 대한민국을 움직인 것이 김중건입니다. 안에 그 속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를 제외하고 20세기 대한민국을 어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눈물이요, 그의 땀방울이요, 청년들과 함께 부르짖고 신년 초마다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의 복을 달라고 삼성이 우리나라를 먹여 살린 겁니까? 김중건 뒤에 비운의 여자 전도사가 있습니다. 그 뒤에 부흥사 이성복 목사가 있습니다. 그 뒤에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 뒤에 와본 적도 없는 조선의 민중을 사랑해서 대가 없이 선교사를 파송해 준 서구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서구의 교회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쩌자는 겁니까? 이 찬란한 영적 지도력이 최소한 우리 시대에 약화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영적 지도력이, 이게 다음 세대에 충분히 전달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본의 여름 성경학교가 가지는 의미입니다. 교사들이요, 학부모들이요, 교우들, 어느 해보다 충분한 은혜 속에, 그리고 수련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마음이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영적 지도자의 자질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의 주인공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아픔이 있는 사람입니다. 과거 어릴 때 받은 상처로 아픈 게 아닙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결이 있는 아픔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아프고, 그분의 일이 무산되고 좌초되고 부인되고 오해되고 거부되는 이런 것들 때문에 가지는 아픔입니다. 11절을 보시면 이 느헤미야는 황제의 술관원, 즉 권력의 핵심에 있었습니다. 황제와 아주 가까운 친숙한 관계였습니다. 이런 느헤미야가 어느 날 예루살렘의 서글픈 현실을 듣게 됐습니다. 성문이 불에 타버렸다.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70년 동안 이 상태로 방치가 되어 있다. 이 무너진 조국의 성벽에 대해서 누구도 신경 쓰는 사람이 없다. 70년 동안 방치가 되어 있다. 나라의 울타리가 제거가 됐으니까 누구 나와서 찝쩍거리는 겁니다. 우리 조국의 백성들이 곤란함을 당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4절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슬퍼했다 했습니다. 슬퍼만 한 게 아니라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아픔이 기도로 이어졌습니다. 오늘날 누가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로 나올까요? 아픈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아픔을 느끼는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아프고 우리 가족들이 아파지는 사람이, 우리 교회가 아프게 느껴지는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6절에 보면 회개합니다. 기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내용, 회개입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 우리 자손들이 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겠사오니 하나님도 우리에게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조국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느헤미야가 기도하는데 무려 4개월 동안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 끝에, 기도의 결론이 뭡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무너진 조국의 성벽을 내가 세울 겁니다.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문을 열어주십시오. 돕는 손길들을 나에게 붙여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본인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 그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포기해야 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 있다고 발견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도자는 단지 유능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아픔을
아픔을 가지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어제 장립 집사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질문을 하더군요. 목사님, 우리 장립 집사들이 교회에서 가지는 위치, 역할은 뭡니까? 지금도 나름대로 제각각들 잘들 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답을 주셨네요. 장립 집사들이 뭐 하는 겁니까? 아파하는 겁니다. 그 역할이 뭡니까? 다양하게 드러나는 것을 질문하신 겁니까? 본질적인 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누군가 나 때문에 아픔을 가지고 기도해 준다. 그는 얼마나 복이 많은 사람입니까? 장립 집사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 또 다른 무슨 역할이 필요하겠습니까? 사람들은 백범 김구를 다 존경하더군요. 그가 민족의 지도자로 추앙받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가 흠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알고 보면 유치하기 그지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지도자가 됐습니다. 아파했기 때문입니다. 멀쩡한 조선의 민중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만주 벌판을 떠돌아다니는 것을 보면서 누구보다 괴로워했던 마음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 아픔이 지도자를 만드는 겁니다. 아픔이 없는 지도자는 꾼이 되는 겁니다. 그 사회를 힘들게 합니다. 요즘의 젊은이들은 다 스펙을 쌓으면 지도자가 되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아픔의 깊이가 지도자를 만듭니다. 주님, 주님, 주님. 로마서 9장 1절과 2절을 보시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누구의 아픔인가요? 바울입니다. 친작의 복을 받아야 될 우리의 동족이 아직도 믿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 내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고통이 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민족에 대한 애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여인이지만 부모도 없는 고아 출신이지만 민족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습니다. 무너지는 성벽이 아까워서 우신 겁니까?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절친을 다시 볼 수 없기 때문에 우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죄 앞에 무기력하게 무너져가는, 내가 살린다고 그러는데,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데 여전히 절망하고 있는 가족들을 보면서 크게 애가 터지는 거 아닙니까? 심판이 목전에 왔는데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니 가슴이 아픈 겁니다. 문제는 2000년 전에 그 우셨던 예수가 오늘도 울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보좌 우편에서 그분이 중보기도 하신다고 그러네요. 그 중보기도는 뭡니까? 폼나는 기도입니까? 세워라 내워라 하는 기도겠습니까? 우리도 아무 개념 없이 어쩌면 중보기도 이런 말 합니다. 중보기도가 뭡니까?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중보기도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여러분의 진급입니까? 여러분의 학원에 학생들 숫자 늘려가는 그 기도 주님이 하시는 겁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 황규엽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 세인교회 아직도 시험입니다. 저 아무개 집사, 저 죄 짓는데 저렇게 빨리 달려갑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비판이 아니라 눈물입니다.
느헤미야는 포로 2세대입니다. 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이민 2세대라고 보면 됩니다. 그것도 저 이역만리에서 고위직을 지내는 남부럽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국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본 적도 없는 고국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떻게 생겼는지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의 속에는 누구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결국 그 피가 살아있으니까 조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묻기도 합니다. 형편을 소문에 듣자 하니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본인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리고 그곳에서 조국에 대해서 잊고 산다고 해서 모두가 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그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게 그렇게 아픈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부르심입니다. 요즘 교회학교 아이들을 보면 참 지천으로 쓰고 삽니다. 먹을 게 부족합니까? 그렇게 잘 먹는데 또 떡볶이까지 해줍니다. 아이들이 아쉬운 게 없어 보입니다. 물놀이장까지 해줍니다. 주일 지나고 수요일 지나고 금요일 지나면 교회 구석구석에 아이들이 던져놓고 간 가방이며 옷가지며 신발, 아들이 손에 들고 놀던 기구들, 각종 것들이 막 흩어져 있습니다. 그거 찾으러 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 찾아오라고 부모들이 보내지도 않는 모양입니다. 광고해도 안 나타납니다.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요즘의 아이들이.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사는지 모르지만 어느 집의 아이는 집이 지옥입니다. 집만 들어가면 아버지가 두들겨 팹니다. 심지어는 부모가 딸을 성폭행도 합니다. 아쉬울 것 없이 살아가는 아이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됐을 때 그것을 아픔으로 느낄 수 있는 아이들이 돼야 되는 거죠. 피근한 예 한 가지를 드는 겁니다. 나와 같지 않은 당연한 것 같은 이것을 당연하게 누리지 못하는 그들을 보면서 그냥 아파하는 그 누군가, 이게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때 전달되어야 될 믿음의 계승입니다. 믿음의 계승이다. 눈물의 계승입니다. 아픔의 계승입니다. 놀아주는 겁니까? 게임이요? 율동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달이 됐습니다. 다 가슴 찢는 메시지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너무 한가한 것은 아닐런지 최근 들어서 더 드는 생각입니다. 반기독교적 정서로 물들어가는 사회를 보면서 우리 중학교 1학년에 최예성이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동성애가 이 난리친데 우리 교회는 뭘 해야 될까요? 중학교 1학년 녀석이. 너 참 훌륭하다. 너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냐? 세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눈, 그게 지도자입니다. 크게 아픈 아이는 기도하겠죠? 기도하다 보면 느헤미야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징조를 보면서 점점 교회 어느 구석들이 무너져가는 것을 보면서 아무 생각 없다. 오 주님, 우리를 어찌하실 겁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것을 보면서 일상적으로 듣는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교회학교, 한국교회 중에
60%가 없어졌다, 70% 그게 남의 이야기입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듣고 배우면서, 이런 것들이 교육 현장에 전달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가정의 밥상머리에서 나누어지면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과 공유하면서 참을 수 없는 아픔을 느끼는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픔을 상실하게 될 때 우리는 교회 기능 상실하게 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후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사모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아이들의 심령에 거룩한 아픔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아픔이 눈물의 기도로 이어지고, 기도가 끝나가는 그 순간에 다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 이런 헌신들이 우리의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눈물의 이유도, 아픔의 이유도 달라지는 우리 세인교회에게 영적 기도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